안녕하세요 친구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로 3절 전체를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노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저희를 위해 이종훈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약하여지고 쇠하여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정말 너무나 큰 위력을 발휘해 전 세계가 그 앞에 두려워 떨며 또한 웅크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위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향한 더욱 큰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그 수능 시험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또한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1학년, 2학년 친구들 정말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피터 목사님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붙들어 주실 말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반절 짧은 구절 한 절입니다. 신약 279페이지입니다. 쌤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욱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참음도 요구하지만 오래 참는 것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기독교 핵심 가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한편의 시라고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애창하고 또 암송하기도 했었던 이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랑장에 사랑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랑의 특성은 4절부터서 1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랑의 특성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은 주는 거야. 사랑은 베푸는 거야. 사랑은 섬기는 거야.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이건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썼지만 그가 전 인생과 자신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살펴보니 사랑은 그런 것보다도 참는 거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을 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온유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특성들이 있는데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랑 7절에 보면 이 사랑이란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7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그래요. 참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또 모든 걸 견딘다는 것은 뭘까요? 기독교를 박해한다든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하고 끈기 있게 견뎌낸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보면 사랑이란 처음과 끝이 참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참는 것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요. 누구나 다 참기보다 한번 질러버리고 싶죠. 질러버리는 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 많죠.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노는 것, 그 다음에 욕하는 것,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이죠. 또 그것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런 사람을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렸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란 걸 잘 모르는 것,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그런 사람,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라고 이야기를 해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란 뭘까요? 이 사랑장에서 이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특성을 내면화시키고 체득화시킨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장성한 사람, 어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자기를 한번 체크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성경의 잣대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 조금 못 미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따라해보고 순종해보고 지켜보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때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참는다는 것은 어른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한번 보셔도 체크업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아빠가 있을 거예요. 또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더더욱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이성을 감당하는 부분은 뇌의 전두엽에 해당돼요. 전두엽이 발달을 하면 이성의 힘이 커지고 이성의 힘이 커지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런데 전두엽은 보통 여러분들 대학교 2, 3학년 22, 23살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시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전두엽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 시신경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후두엽을 통해서 이게 전두엽까지 가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극히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행태를 보이기 쉬운 때가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기 감정과 혈기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좀 적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친구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내려오지 못한다는 게 중학교 2학년인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또 이 시기가 참는 것이 또 어려운 것은 어렸을 때는 좀 더 순수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순수함이 어떻게 돼요? 좀 퇴색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순결한 삶을 살다가 뭔가 어른이 되면 타락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죠. 그런데 중고등부 시절은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가 거짓으로 가고 또 순결이 타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순수함과 순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나의 의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막 어른들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자기의 어떤 가치 이게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 정확하게 잘 안 돼 있는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혼란의 시기를 잘 조절을 하고 이 혼란을
멈춰 서야만 되는 것이 또한 청소년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세계관을 잘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분노나 또는 이 바깥으로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우리가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게 나아가는 것, 사회화가 되어 가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회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참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일방적인 뭐 주입식 교육이나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친구들 간의 이런 관계보다는 조금 더 어른스러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돼요. 특히나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죠. 군대 가면 조직 사회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자기 생각과 또 틀리다고 해서 내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에 또 적응을 해야 돼요.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겠죠. 직장 생활이 참 초년생으로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 들어가기 엄청 힘들죠. 근데 대기업 그러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주 크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그 과정,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또 그런 회사의 구조나 그 구조 속에서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그 대우 또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서 내가 딱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본성적인 거죠. 하지만 거기서 잘 정착하고 또 거기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참아낼 때 이웃과 또 그 조직과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좀 참아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조금 피상적인 감정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좀 참으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 알죠? 그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 지방이나 중동 지방 가면 우물이 되게 깊어요. 한국은 한 10m 정도 파면 물이 나오지만 거기 중동 지방은 30m 정도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물은 파기도 어렵지만 하나 갖고 있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물려받은 우물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것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려요. 부당하게 뺏겼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그들과 싸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뺏기면 뺏긴 대로 그냥 뒀어요. 그리고 참지 못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말했지만 우물 파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요. 그대로 또 뺏겨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한 일이죠. 어쨌든 자기 것을 쟁취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양보하는 것 어느 정도 미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 뺏기고 말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던 속도 없어 보였던 그 이삭이 매번 그렇게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파고 뺏기고 이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삭을 우습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삭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삭도 두려웠지만
과연 이삭을 왜 저런 사람으로 만든 존재? 옛날에는 다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이 무엇이었을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삭이 믿는 그 존재, 그를 만들었던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삭과 이렇게 가서는 자기들이 당하고 불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화친을 맺으러 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처음에 참지 못했다면, 그리고 미련하고 우습게 보이는 그 장면이 없었다면 아마 이삭도 평생 그들과 우물 때문에 갈등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참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오래 참음의 단계를 극복하니 어떻게 됐어요? 네, 그들에게 이삭이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삭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전파가 됐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 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는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참아도 내가 참을 만큼 참고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 참는 걸까요? 못 참는 걸까요? 네, 그것은 못 참는 거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삭과 같은 높은 신앙과 인격을 우리는 평생 닮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에 못 참을까요? 한번 참는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한번 맺어 가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쌤은 저녁에 야식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신대원 기숙사 시절 10시나 11시쯤 되면 동기들이 다 라면 먹고 또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을 시켜 먹어요. 그 전에는 야식에 대해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같이 어울리다 보니 그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겨서 이제 야식을 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도 좀 있고 이제 호르몬도 많이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게 뱃살이 되는 거예요. 배도 나오고 허리도 많이 나오고. 그럼 저녁에 이 유혹이 아주 강렬합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유혹은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콤함을 즐기다 보니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라면빨보다 더 탱탱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죠? 특히 우리 여학생들 알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는 두 가지 현상에 직면하죠. 어제 저녁에 참을 걸. 만약에 참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한 기분에 너무 행복해 하겠죠. 죄의 달콤한 유혹, 그것도 달콤하지만 죄를 싸워서 이겨내고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지지 않고 승리했을 때 오는 달콤함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삶, 그런 삶이 하나하나 모여서 PC방 가고 싶어요. 요즘 특히나 2.5단계 실시 이후 PC방을 못 갔으니 이제는 더 막 가고 싶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달콤함을 이겨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래 참음으로 극복했다면 거기서 오는 달콤함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과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봤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국 이 회개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인식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살고자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부단히 애를 쓸 때,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는 것과 특히나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외우고 암송하고 새기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론적인 작업이지만 이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것을 붙들고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올 때마다 참아내는 것.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이것을 일주일간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서로 만나서 그 어떻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왔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프라인 예배로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작업을 지금은 좀 못하니까 쌤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쌤하고 이런 나눔의 시간도 좀 갖고 싶고 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도 갖고 싶어요. 공부라니까 또 부담스러워서 나는 싫다, 나는 못 참겠다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겠는데 그러면 뭐 영어 성경 읽기로 이렇게 가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겠죠. 좋은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발음도 괜찮은데 가면 그대로 한번 따라서 쭉 본 다음에 한 센텐스씩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 영어 실력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있어요. 한번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누고 아니지만 시간을 맞춰서 줌으로 여러분 얼굴을 한 번씩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이란 주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를 견디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집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화도 많이 나고 또 뭔가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를 그냥 분출해 보고 싶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원래 그렇지만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 때 오래 참는 걸 훈련하는 것은 더 훈련의 강도가 세고 훈련의 강도가 센 만큼 열매도 더 견실하게 맺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아가면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내면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성숙해져서 진정한 오늘날 조롱받고 비난받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또 우리 이성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그리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귀한 특징임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이 나의 영혼의 성장과 또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성과 인격이 변화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특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참고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참 놀라운 이 신앙 인격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헌금 기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만나서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도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방향 잡고 또 그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한 주 살아가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승리했던 신앙의 삶을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